오늘로써 창세기 120일 새벽 마라톤을 마치게 됩니다. 총 123번의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끝까지 우리 마라톤에 달려주셨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제 아내와 또 우리 큰딸 서연이, 또 그래서 우리 김성은 전사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침에 보니까 간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모든 분들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오늘의 특별한 날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저도 보니까 새벽 아침에 와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속으로 참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보니까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재단에서 이렇게 창세기의 그 강해와 이 예배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함께 걸어오셔서 이렇게 창세기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큰 힘과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오늘 이 간식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보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마음 속에는 17년 동안이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베풀었던 용서를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7년 전에 요셉과 함께 목을 붙들고 함께 울면서 정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맞았지만, 막상 야곱이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베풀었던 그 은혜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신에게 큰 엄청난 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납작 엎드려지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요셉의 형들이 가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장면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17년 전에 이미 용서받고 끝나서 정말로 17년 동안 요셉이 베풀었던 엄청난 풍성한 음식과 옷과 그 가옥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영혼은, 그 형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풀었던 용서를 믿지 못해서 은혜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17년 동안이나 모든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형들의 모습을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작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한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피어오릅니까? 예전에 지었던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했으나 그 마음 기쁜 곳에 자꾸만 올라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율법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떠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냥 보통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을 위로하는데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꾼다라는 그 의미는 형제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꾼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악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복음을 창세기에서는 들려주길 원하고, 결국 이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의 원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줌으로써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그 삶을 둘러싸니까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방패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걸로 확신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엎드려서 사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충격적입니다. 미안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죄가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7절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다. 형들이 그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정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대가 없이 용서했고 그 용서하게 되었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부둥켜 안고 울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형님으로서, 내 사랑하는 형님으로서 나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물건과 모든 것을 다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동생으로 다가갔는데, 나는 진심으로 나는 형들의 동생이었는데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아직도 동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잊어버렸다. 여러분, 형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덮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의 눈에는 여전히 요셉이 동생이 아니라 여전히 벌을 내릴 수 있는 심판자이며 총리로서만 요셉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형들을 잃어버린 듯한, 나는 당신들을 형으로 생각했는데 형은 나를 총리로 또한 심판자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다는,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주님, 저를 벌하실 건가요? 저를 저주하실 건가요? 저를 버리실 건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감격하며 은혜 넘치며 구원받았네, 감사하네 라고 나아갔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죄책감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케 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자요, 여전히 총리로서의 하나님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은혜를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아파하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무언가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믿어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보면 형들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히 이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용서의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러 이야기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은 한 이야기,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이 모든 역사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또한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또 형들은 또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또한 족장들조차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 족장들조차도 끊임없이 그 악함 속에서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독한 악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삭의 연약함, 또 모든 백성들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으로 바꾸어내는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무너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의 십자가, 정말 인간의 악에 정말 모든 것을 함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영광, 선의 부활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창세기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조금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복음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어떤 무너짐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엎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선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요셉의 임종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정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이 해골, 내 이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입관 아시죠? 입관. 우리 입관식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입관하는 장면. 입관은 장례에서도 한 중간쯤 되겠죠. 중간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 절차에서도 우리가 입관하는 절차는 장례 중간쯤 되고 장례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는 발인으로서 이제 메고 나가서 매장지로 가는 것으로 장례가 끝이 나는데, 이 창세기는 이 장례의 중간, 장례가 끝나지 않았어요. 입관하는 장면에서 창세기를 마쳐버립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그 요셉의 이 입관 장면,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명령은 나의 이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언젠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메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입관의 장면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인가, 400년 동안이나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이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입관된 이 요셉의 이 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 입관된 요셉의 관은 결국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볼 때마다 언젠가 이 관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요셉의 이 관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장래의 끝은 결국 이 발인인데요. 발인은 결국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그 일들은 400년 뒤에 일어나지만 이 관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요셉의 입관 장면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이 다가올 것이, 앞에 이제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관된 요셉의 간을 보면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비로소 이 요셉의 장례식은 끝이 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이 창세기부터 400년이 흐르지만 바로 이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이 악했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이루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장면 아닙니까? 바로 이 오늘 20절에 나왔던 이 메시지는요, 바로 이 족장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다시금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열심히 만들어낸,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 열심히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모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정말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연약했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그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실패를 덮었고 결국 이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엎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1일 새벽 마라톤을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한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 가득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정말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